여기 아주 춤추는 무대같이 환하게 비춰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절이 되는군요. 네, 더욱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KTX를 타고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거 넘어가나요? 요거 그냥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는데? 요거죠. 오늘 눌러야 되는군요. 네, 오늘 제가 누르겠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잠깐 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보내질 때는 잘 모르다가 머물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이루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자아가 계속 방해하고 회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와 쓴뿌리도 있고, 지난날의 실수와 시행착오, 수많은 우행들도 있고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도 있고, 또 타인에 대한 원망, 섭섭함, 복잡한 감정들이 머리에 또아리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은 느끼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상황은 물론 인생의 난맥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그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그 뜻을 깨닫고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걸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이죠. 제가 지금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를 분별한다 그래도요, 알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3분의 2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3분의 2는 안 돼도 4분의 1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2천만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는 분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4분의 3 정도는 될 겁니다. 이 나라에 절대로 동성애법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우리 좀 더 정확히 알고 벼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하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들, 우리가 실패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는 이 상실감, 패배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함, 원통함, 섭섭함, 이게 산물결처럼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사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육의 생각은 말이에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심장 가운데서 느껴지는 평안과 평강과 감동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생각,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망감을 주는 환경이면 실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아는데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 사망과 죽음으로 이르는 것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안 죽으면요, 제가 아무리 이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북한 구원, 북한 해방 좋은데 내 인생의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걱정, 의심,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원수 같은 남편은 달라지질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가지 긁는 아내는 달라지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 거대한 담론들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내가 절망하고 있으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구한즉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싸우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 후에 오는 게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들,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절망하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말이에요. 22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한 게 22년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쟁 후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내 안에 있는 절망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머리를 씻누르고 있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들, 그래요. 낙심하고 낙담할 만큼 하니까 낙심 낙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실망감, 상실감, 패배감, 원망, 사람 탓하는 원망, 그래요. 이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인간들이라고 하나같이 평생 동안 내 등 뜯어먹는 놈들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환멸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이 환멸감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싸우라고, 너희는 이렇게 싸우라고. 다윗처럼 가나안의 30일 왕들을 다 끝장내버려라.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아요? 구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영적 전쟁. 시편 18편 44절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거예요.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34절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의 육의 생각,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육의 생각과 싸워 이길 때, 그때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평화롭게 머물게 하십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이게 우리와 뭘 상관이에요? 가나안 전쟁 지금 하지도 않는데. 이 전쟁은요, 골리앗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들이에요. 절망감과 상실감과 패배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들, 아모리나 왕 시온과 바샤랑 옥, 이 두려움들, 절망감들, 상실감들, 패배감들, 그리고 우울감들, 우리는 거의 25%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되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때는 원래 되는 게 없어요. 경건한 자들이 핍박받고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이 고난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믿음 없는 유대 백성들이 강 넘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이 모든 우울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저도 이기고 여러분들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살다 간다고 맨날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만 한 바대기를 싸대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면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돌아다녀 봐야 아이고 밤만 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죄성들, 이 더럽고 불결한 것들, 이 시간으로 면하니 완전히 멸절될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여러분 기분 나쁜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세상 일이 잘 안 풀려서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에 빠져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기분이 꿀꿀해져온 분들, 월요일 집회가 있다는데 위로받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치료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 위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도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시 그게 지나면 교회 문만 벗어나면 또다시 실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불결하고 추잡한 것들, 싸우려면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시전하는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면하니 다 건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이 싸움 안 하면은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어떻다 저떻다 시세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당장 제가 먼저 절망하는데 가야 될 길 옳은 길이죠, 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위를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 불결한 느낌들, 추잡한 기분들, 모든 겉사람의 정과 욕심들,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육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분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심령 골수 완전히 찢어 쪼개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혼을 갈라서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에 있는 이 육의 생각들 찔려서 여전히 남아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정, 기분,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니 완전히 쪼개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면하니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오늘 되뇌이면서 제가 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 자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서 싸워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니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건 대충 아시죠? 영국 경건 운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불붙인 분이 존 웨슬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의 시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분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제가 원래 나라와 민족과 북한 얘기하려고 왔는데 딴 얘기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일 거라는 느낌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객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춘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행복한 분이에요, 불행한 분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순교하신 분이고 형통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면서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불행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분들은 행복감을 느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 나를 끝없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안에 영혼의 낯을 깊이 내리고 평안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평화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언어를 들으면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싸우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천국을 침노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행하고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불행하고 사람들을 인해서 불행하다가 느끼는 우리의 자아는 이 시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들지어라. 이 겉사람은 이 시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라 그랬어요. 뭐가 죽어요? 겉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기질, 체질, 이 MBTI라는 것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양인, 소양인, 초음인, 태음인 이런 거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체질대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타고난 대로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대로 살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거듭난 자기에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완전히 발방해쳐버려라. 드보라가 살짝의 가나안의 왕을 뚫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자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원수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분 나빠하는 내 겉사람, 예수님을 명하노니 완전히 죽어질지어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이게 무너질 때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로움 가운데 제가 이 시대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심장 가운데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 좀 떼가지고 어디다 난 놔두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찌끈찌끈거리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해결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이 머리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 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수많은 추하가 들었고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거기 잡히는 거죠. 귀신 들림이 별거냐 말이에요. 그런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미움, 증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 잡히는 거예요. 미움의 영에 잡히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되겠죠.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을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이놈이 하는 이 반응이라고는 말이지, 호로 자식 같은 건 말이야. 얼마나 섭섭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도 내가 100을 했으면 말이지, 100을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하나는 고마워해야 되는데 당연히 무슨 공짜 산소 마시듯이 말이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일시간으로 면허리 다 떠나갈지어다. 어렵죠. 그래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가 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우리의 겉사람 자아가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능력으로 저희를 띠띠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지어다.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지어다. 기쁨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난도질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뺏어가고 감사를 난장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영혼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 심장 가운데 머물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머리로 살지 않고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죄성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상하게 하고 남편을 상하게 하고 자녀를 상하게 하고 부모를 상하게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일한다고 나와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2천만 동족들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족 고려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억 명 넘는 중국의 치아 기독교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치는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치는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티끌과 지득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상황 탓할 필요 없다니까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처지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 내내 무슨 큰 사고가 하나 터져가지고요, 상황 탓, 환경 탓, 온갖 인생 탓 다 탓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지? 갑자기 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칼집에 꽂고 있더라고요.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공포, 거리의 진흙처럼 발바에 젖을지어다. 완전히 소통하일지어다. 권능의 창으로 다 깨뚫어질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기 시작할 때 그 평화, 평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서 그때 기도가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변화시키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적 간증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죄와 피를 흘려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쉽게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와 쓴뿌리 붙잡고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들, 상황은 여전히 늪과 같고 환경은 불붙는 용광로 같지만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평화로운 자들이 일어날 때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완전히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밟아서 헤쳐버리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가정도 가문도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